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돌아봅시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빠져가지고 워낙 우리 작은 교회에서 좀 더 썰렁했는데 또 우리 두 분이 또 함께 오셔서 축하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확인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는 감사에 대해서 우리 기본적인 부분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감사의 대상이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 사람에게 감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우리의 진짜 감사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예의상으로도 해야 될 거고요. 우리의 참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그게 이유자 목적이기도 합니다. 창조 원리예요. 인간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게 안 되면은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려도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 이런 불신자도 표현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이랑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이거 있을 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죠. 자, 이 감사할 내용은 뭡니까? 그 핵심은 뭡니까? 내용의 핵심?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걸 감사하라. 저와 여러분 지옥 안 가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땅 살아가면은 지옥의 맛은 조금씩 봤을 겁니다. 그거보다 한 1억 배 더 큰 지옥의 맛이 영원토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해방받았음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뭘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거를 감사하라. 그죠? 그리고 뭘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의 배경은 세상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갖고 있다. 그거를 감사하시라. 자, 감사의 내용은 알겠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회복하셔야 돼요. 자,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첫사랑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일이 안 됩니다. 자, 이 구원이라는 거는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싹 바꾸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가장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장 크게 납니다. 근데 본인이 딱 구원받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때문에 잠시 감사할 수는 있어도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요, 전도를 해보라는 게 그겁니다. 전도를 해서 교회를 데려오고 양육하고 제자를 만들고, 자, 그건 두 번째고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복음 받을 사람 만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영적으로는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요. 복음 전하는 그 사람에게요, 구원의 다른 은혜가 임합니다. 본인이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구원받았는데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은요, 다른 은혜가 임해요. 그게 구원의 감격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바꾸세요. 영적 상태를 바꾼다니까요. 부모가 자녀가 너무 좀 일이 안 되고 그래도 자녀가 조금 공부도 잘하거나 말을 잘 듣거나 이쁜 행동을 하면은 그걸로 부모의 마음이 풀리듯이 육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구원의 기쁨이 생기면요, 세상의 문제가 조금 작아 보여요. 세상의 일들이 있거든요. 문제, 사건들, 갈등 다 있거든요. 그게 작아 보여야 돼요. 하나님, 저는 문제가 없고 갈등도 없고 위기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좀 죽어야 돼요. 그거는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고 싶으면 할 수 없지만 이 땅에 있을 때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감사를 자꾸 확인하게 되면요, 진짜입니다.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이래야지 응답이 시작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체험해야 돼요. 뭘 통해야 돼요? 전도 선교를 해보면은요, 사단은 살아 있습니다. 가장 싫어합니다, 전도 선교하는 거. 그래서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공격을 할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때부터 기도 제목이 시작돼요. 아니, 전도 선교해야 되는데 문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아니, 갈등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위기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응답 받는 사람은요, 요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대부분 다 넘어져 버려요. 왜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 입장에서 전도도 안 한다, 선교도 안 한다.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건드립니다. 웬만하면. 불신자는 종이니까 건드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웬만하면 잘 안 건드려요. 왜 안 건드리는 줄 압니까? 건들면 또 기도하거든. 사단 입장에서는 손해일까요? 이익일까요? 기도하면 손해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건드립니다. 근데 이 전도 한단 말이에요. 못하게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성대인 목사 입장이 아니고 사탄 입장입니다. 요 귀신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 사건을 갖다 줍니다. 하나님 그거 허락하셨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건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죠? 제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제가 기도할 때 많이 암송도 하고 또 설교할 때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귀신 내어 쫓는다는 건 뭡니까? 악한 영을 물들인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이 뭔지 압니까? 뭐 우리가 알아먹지 못하는 방언, 그것도 방언입니다. 근데 새 방언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안에서 감사와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와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사단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집어가 던져버려요. 한 대 딱 때리는 거예요. 그죠?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건강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요 체험을 해야 돼요.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 사건이 날 때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 경험이 없으면은요, 어린아이 수준을 못 벗어납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문제 사건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진짜 전도한다 해보세요. 더 많이 벌어집니다. 아니, 전도하면 하나님 축복해야지 왜 문제가 벌어집니까? 더 많이 벌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모든 축복 준비해놨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데요. 금 나와라 뚝딱해서 금 나오는 거는요, 사실 응답도 아니에요. 그럼 필요 없는 응답, 아니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은요, 싹 다 환경 바꿔버려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환경을 싹 다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총리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배경에 대한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압니까? 예수님이 알려줬잖아요. 부활하시고 뭐 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했잖아요.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하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로 집중하고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도를 해보면은 뭐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전도를 해보면은요, 전도는 계속 됩니다. 근데 부흥이라든지 뭔가 무브먼트는요, 여러분 전도에서 안 일납니다. 죽을 때 전도에서 안 일나요. 여러분 가정은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하고 참 지혜롭게 하고 잘 섬기고 하면은요, 가정에 잠깐의 평안은 유지됩니다. 나 가정이 하나님이 쓰는 가문으로 쓰임 받으려면 그렇게 가져는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 하나님 나라를 두고 기도에 집중하라. 그때 역사가 딱 일어나버려요. 그러면은 바뀌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에 대해서 내가 딱 머리에 각인돼요. 고려해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지난주 설교를 조금 중요해서 한 번 더 리바이브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인생의 목적이에요. 자, 많은 사람은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하면은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겠죠. 뭐 주로 젊은 사람들은 뭐 이제 물질적인 풍요,
또 뭐 사회적인 위치 이런 걸 얘기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뭐 건강, 자녀들, 뭐 가정 평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좋습니다. 뭐 여러분한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여하튼 간에 뭐라고 대답하든지 간에 그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래야지만 행복할 것 같다. 그건 이유거든요. 그래야지만 행복할 것 같아. 아니 내가 돈이 좀 생겨야지만 행복할 것 같아. 아니 내가 좀 이렇게 좀 목사잖아요, 그죠? 교회가 부흥되면 행복할 것 같아. 아니 또 어떤 분을 보니까요, 이렇게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면은 행복할 것 같아. 아니 난 좀 이렇게 우리 집안이 좀 다툼이 많은데 좀 다툼이 좀 없어지면은 행복할 것 같아. 아 또 어떤 분들은요, 이 자녀가 많이 아프거든요. 안 아팠으면 행복할 것 같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 움직이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만들어놨어요. 저와 여러분이 저주를 향하여 불행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만들어 놓지 않고 행복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딱 만들어 놨어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사람은요, 언제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까? 자살을 언제 합니까? 예. 행복의 희망을 이제 잃어버렸을 때.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려움 당하도요, 사람들이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극단적인 행동 안 해요. 그런데 극단적인 행동은 딱 그때거든요. 도저히 희망이 없구나. 스스로 포기할 때. 그때 사람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사람을 딱 잡아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안다면은, 그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은, 진짜 세상이 성경에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구원받게 하셨고 이 땅에 살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딱 보세요. 1번 적혀 있죠. 불신자 인생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잘 나왔더라고. 내가 성경 구절 아무리 많이 찾아봐도 딱 한 구절로 적혀져 있는 건 요한일서 2장 16절 같아요. 그게 불신자 인생의 딱 목적입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죠? 눈에 보이는 겁니다. 성공해야죠. 돈 많이 벌어야죠. 그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야죠. 자, 그거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피조물을 만들 때요, 다 본능대로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어떤 지능이 높은 동물도요, 배부르고 육신적으로 만족하면 무조건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짐승도 동물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인간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왜요? 영적 존재라서.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의 육신의 만족이 채워지면은 육신적인 기쁨은 누릴 수 있습니다만 만족이 안 돼요. 그게 이제 짐승들과 차이점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육신적으로 만족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놨다니까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놨냐 우기면 곤란합니다. 그래 만들어 놨어요. 그냥 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때 행복을 갖도록. 그게 없으면은 많이 가질수록 불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불행해도 괜찮다. 가지고 불행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해는 돼요. 없으니까. 근데 많은 가진 사람들 저도 만나보니까요. 참 행복하구나. 이런 건 안 보이더라고요. 다만 뭔가 자기 일을 할 때에 여유로움은 있더라고요. 뭐 아무리 물질적인 게 있으니까 급하지가 않죠. 뭐 그런 것 정도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참 행복해 보인다. 글쎄요. 읽어본 적도 없고 책을 통해서 제가 만난 사람 중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는요, 딱 육신적인 거 찾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안 이루어져요, 대부분. 90%는 이 만족을 못 얻습니다. 90%는 아닌 것 같고 99%는 요거 축복을 못 누립니다, 대부분. 그래서 끝까지 이걸 추구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언제든지 1%의 천재는 있잖아요. 1%의 제 가진 자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이걸 응답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이 전 세계에 재앙을 일으킵니다. 아니 성공자들이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든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부 다 누가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허락했고 사단이 공격을 했지만 실제로 그 결정권 자들이 누굽니까? 예, 권력층, 엘리트층, 가진 자들의 층입니다. 그러니까 더 다른 걸 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인 거 있잖아요. 하나님 다 달란트 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요, 최소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이상으로는 쓰임받게 돼 있습니다. 그걸 만족하세요. 그릇이 안 되는 사람에게요, 더 큰 걸 주면은 그 사람이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힘들어서 못 살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 된 만큼 여러분 응답 받으시면 돼요. 절대로 안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나머지 더 하시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 필요에 따라서, 시편 81편 10절 넘치도록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그릇이 작으면은 조금 넘쳐도 딴 사람 볼 때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인생의 목적을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자예요. 자, 육에 속한 자라는 표현은요, 성경이 불신자를 향해서도 육에 속한 자 이런 표현을 쓰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 믿는데 불신자 같은 인생을 사람 보고 육에 속한 자라고 표현을 씁니다. 자, 오늘은 불신자처럼 사는 성도를 향한 얘기입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놓고 그 자녀들이 영웅이 되더라, 이런 표현을 써요. 이 무슨 말이냐니까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언약 하나님 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거든요. 그 언약을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해요. 자, 사람의 딸들은 뭡니까? 그 언약이 없는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자, 이들이 만나서 자녀를 놓게 됐는데 이때 하나님이 한탄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 셋의 후손들이 다 언약의 자녀들이잖아요. 언약을 다 전달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언제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게 됐어. 딸이라고 여자고 뭐 아들이라고 남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언약 가진 사람이 언약 없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언약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영웅은 됐는데, 성공은 했는데. 자, 이러면서요, 재앙이 일어나요. 어느 정도 재앙이 일어나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 가족 외에는 싹 다 쓸어버렸어요. 이런 재앙이 벌어나요. 그 재앙은요, 복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넘쳐버리면요, 재앙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더라고요. 죄를 많이 지어서.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죄를 지금도 열심히, 수만 배나 곳곳에서 다 짓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 내리면은 벌써 예수님 재림하고 남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재앙 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가요, 불신자같이 살아가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에게 뭘 전달합니까? 교회에서 뭔 전달합니까? 아니, 목사가 복음 가지고 복음 얘기해야 되는데 복음 얘기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얘기 안 하고 잘 살아보면 좋습니다.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 위로하고 사십시오.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걸 왜 교회 와서 들어요? 성당 가도 절간 가도 유튜브 보면 더 좋은 얘기 많이 나오는데 지식도 없는 목사한테 그 얘기를 왜 들어요? 목사는 예수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목자 폈다고 목사라 그러거든요. 예수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조차도 복음 안 전하고
복음 뭐 안전하는 게 아니지. 뭐 대충 전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뭐 좋은 일 뭐 있을 거야 뭐 이런 거하고 똑같잖아요. 대충 전하고 대충 말하고 봉사하고 뭐 이게 난 잘하는 사람 잘 섬기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부 다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희미해져요. 중요하지가 않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이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뭐 받든지 말든지 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뭐 죽어보면 알겠지 뭐 이 정도까지 나가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도 없어. 이렇게요 불신자 같은 인생을 막 살아갑니다. 그 사람을 보고 육에 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의 분쟁을 일으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4절을 보면요. 저 옆에 적어놨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물질에 잡힙니다. 자, 물질에 잡힌 것이 물질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있으면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내가 사용할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성도의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그런데 물질 많으면 이걸로 내가 뭘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좋은 차와 좋은 집과 뭐 타락한 일을 할까 이걸 고민하거든요. 불신자는 당연한 건데 구원받은 생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까지는 아니라도 그죠. 뭐 그 정도까지 뭐 내가 타락하겠다 이런 건 아니라도 내가 이때까지 못 먹고 못 살았는데 조금 내가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데 다 빠져버립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스스로를 찔렀어요. 그러면요 사람이 희한합니다.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문제 오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해서 문제 옵니다. 이러면은요 사람이 돈이 없어도 돈 사랑하는 사람 많잖아요. 돈이 많아도 돈을 도구로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큰일이에요. 근데 돈이 없어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의 영적 상태를 싹 다 무너뜨립니다. 모든 게 돈으로 보여요. 아니 목사도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헌금을 얼마나 하냐 요거에 따라서 모든 기준을 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굳이 헌금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 사람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그거는 볼 기준은 돼요. 그걸로 모든 쉽게 말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 참 악한 사람들 많습니다. 스스로 원래 그 사람이 목사인데 처음부터 내가 장사하겠다고 교회를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인생 살다가 굴리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믿음 스스로 자기를 찔러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자, 이러면은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임합니다. 불신자가 임한 재앙하고 또 달라요. 사도행전 5장 1절에 11절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나오잖아요. 저는 아나니아 삽비라 보면 참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재산을 반을 내렸다니까. 여러분 재산의 반을 내려 헌금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자기 재산의 반을 내놨어요. 근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다 내놨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네가 성령을 속였다고요. 왜 그랬겠습니까? 차라리 나는 반 냈다 하거나 아니면 내가 다 내려고 했는데 조금 부담이 있어서 내가 못 내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반만 냈다 해도요 얼마나 칭찬받고요. 사실 얼마나 최고 헌신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얼마나 칭찬받겠습니까? 그런데 다 냈다 했어요. 그게 뭐가 들어왔습니까? 영웅심리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자기 재산 다 냈거든요. 열받는 거예요. 저거 다 냈는데 나도 다 내야 되는데. 바나바가 인기를 얻는데 나도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저 사람하고 내하고 또 동급인데 저 사람은 인기가 많고 내가 인기가 적으면 되겠냐 이래놓고 자기도 다 내겠다 했는데 가만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반만 냈어요. 그럼 반만 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반 냈고 다 냈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약해지고 육신에 잡힌 성도들은요 이상한 재앙이 옵니다. 이건 불신자가 임한 재앙이 아니고요 상당한 부끄러움을 당해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안 써요 이 사람. 그래서 불신자는요 지옥 가는 게 망한 거고요 구원받은 성도는 지옥 못 갑니다. 가고 싶어도요. 언제 망하냐? 하나님이 안 쓰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망한 거는 언제냐?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끝난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우리는요 수임 받아야죠. 나이가 어리든 많든 능력이 있든지 말든지 그죠? 적든지 한 달란트 가졌든지 10달란트 가졌든지
한 데나리온 가졌든지 그만큼 쓰임 받으면 되잖아요. 그게 축복인데 하나님 딱 보고 아유 못 쓰겠다. 치아라. 너 그냥 이 땅에 대충 살다가 천국 와. 망한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거를 조금 대표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데려갔을 뿐이에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원받아 놓고 육신이 잡혀 삽니다. 제가 사실은 개인적인 얘기는 잘 안 하는데요. 전도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하도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아직까지 너무너무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몇 분의 이름도 희한해. 부동산 이름이 오렌지 부동산. 이름이 무엇이죠? 또 오렌지 부동산이 있습니까? 뭐 그래 지을 수 있는데 거기 갔는데 교회 다니는 집사예요. 나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러 왔다니까 자 교회 다니는 집사래. 앉아보시라는 거 저보고 커피를 대접하더라. 그래서 믹스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목사님 제가 여기에 부동산 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나도 간판 보니까 뭐 새로 시작했더구만. 인수 받았대. 인수 받았는데 지금 영업이 안 돼서 누가 이게 물건 이게 뭐 집 매매하고 이런 거는 별로 돈이 안 된대요. 뭐라도 이제 건물이나 이런 걸 해야지만 좀 건물을 매매하거나 이러면 이제 돈이 되잖아요. 이런 게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월세를 못 내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 그러더라. 그래서 너무 뭐 기도해 주지 당연히. 기도해 달라는데 기도 안 해주면 목사가 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음에 또 갔어요. 갔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니까 목사님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올 필요 없냐니까 이 저게 그 뭡니까 건물 이제 계약을 성사됐다는 거예요. 계약이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기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좀 사람이 그렇잖아요. 보통 그런 표현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표현을 쓰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갖고 알겠다면서. 그래도 기도해주고 나왔죠. 다음에 또 갔더니 저한테요. 뭐라 그러냐니까 목사님 큰일 나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계약이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 수술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발 기도해달라니까 뭐 진짜 울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또 기도해줬죠. 그 다음에 갔습니다. 안 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내가 장사하기 위해서 오늘 안 오셔야 된다는 거 왜 오냐? 계약 성사되다는 거예요. 좀 내가 극단적인 그런 케이스를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어쩌면 그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 안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기복에 잡혀 있구나. 결국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사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시는구나. 그게 재앙 맞을 사람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불신자의 재앙하고 구원받은 사람 성도의 재앙은 다르다고요. 불신자의 재앙은요, 뭐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지옥 가는 거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재앙은요,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영에 속한 자입니다. 영에 속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 있죠. 하나님이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원해서 부르셨어요. 나도 오늘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볼까? 나도 오늘 기쁨의 교회 한번 가볼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시게 된 겁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불렀어요. 그래서 구원이 얼마나 축복이냐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안 믿으면 그땐 변질돼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은혜를 줘서 믿게 했어요.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직접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게 뭡니까? 소통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부부라도요, 아무리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 살아도요, 소통 안 하면은요,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힘들어요. 소통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소통은 안 해도 되지만, 부족해도 되지만,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을 하나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 구약의 희생제사 드리는 예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강조하는 예배. 그 이름을 드러내는 예배. 그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이 얘기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요, 나가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겠다. 여러분, 전도해서 전도도 되지만은요,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진짜를 붙이십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자에게요, 말 못할 다른 영적 힘이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갈급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조금 압니다. 그게 자기가 뭔지는 모르는데 알아요. 그래, 흔히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붙는다 얘기하잖아요. 말을 잘하고요, 인기가 좋은 사람들 사람 붙는데 붙는 사람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붙는지. 그 사람의 인기 유머 때문에 붙습니다. 그런데요, 은혜 받은 사람이 붙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붙어요. 참 끼리끼리 놀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 전도도 하며 굳이 예수 믿겠다는데 예수의 예자도 얘기 안 하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 붙인 사람에게 복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치유자로 쓰임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 육신이 아픈 사람도요, 영적으로 아픈 사람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치유하시고 고치십니다. 우리에는 그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이랬죠. 그게 두나미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요, 네가 뱀과 정갈 밟으면 모든 원수를 제할 권능을 주어놨네. 이 권능은 권세를 얘기하는 거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건요, 그 권능은요, 힘을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치유하여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이게 치유로 실제로 딱 드러나려면요, 권능이 임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언제 임합니까? 여러분이 예배자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이 전도자 속에 있을 때, 그때 일어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이번 주에도 이 귀신 들린 이제 그 성도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제 만나게 됐어요. 제가 웬만하면 그 인터넷 잘 글을 안 올리는데, 오랫동안 안 올렸는데 옛날 글 보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왔을까? 보통 글을 올려야지 보통 오는데 올리지도 않는데 왜 왔을까? 하나님 부여주셨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만났어요. 오라 해서 오더라고요. 먼 데서 왔어요. 와서 복음도 설명하고 영접도 시켰어요. 이분이 아직은 이제 완전 교회 다녀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걸 원했던 거예요. 어디지 영화 같은 데 본 거 있죠? 그죠? 딱 뭐 이렇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거죠? 그죠? 엔토노마티 예수의 그리스도 휘파기 샤타라 이런 거요. 그런 걸 원했는가 봐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도 해봤어요. 역사들 나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의지하거든요. 일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들도 막 변질하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복음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치유하는 방법도 알려줬어요. 기도하는 방법도 알려줬어요. 근데 참 영적으로 번든 사람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나를 탁 붙잡고 뭐 이렇게 약만 먹으면 되고, 그죠?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그리고 또 단번에 해결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더라. 그게 안 되죠. 절대로.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왜 이렇게 제자가 아닌데, 나중에 복음 받으려고 그런 겁니까? 왜 붙이십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세밀하게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두고 계속 집중하니까 임하고 있느니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하는 것 같아. 내가 좀 속으로 열받더라고요. 왜 안 임하지?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는 건가? 내가 기도가 부족한 건가? 내가 뭐 부족한 건가? 그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붙이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귀신이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그죠? 이제는 희생제사 드리는 언약 예배의 자리에 있고, 한 영혼 살리는 영혼 구원을 하는 전도의 자리에 있고, 병든 자를 살리는 영적 병든 자를 살리는 영적 치유의 자리에 있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나머지는 뭡니까? 도구. 돈 버는 것도,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그 모든 것도 다 활용해야 될 도구.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도구. 그 다음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 내가 예배의 자리 속에
생명 살리는 그 자리 속에, 하나님 이 나라가 임했을 때 치유하는 그 자리 속에 하나님, 나는 거기에 거하고 있습니다. 거하고 싶습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 목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참 예배자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며 생명 살리며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교회는 헌금하는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헌금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오프라인 새벽 예배가 우리 새벽 5시 반에 있습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적 재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화요일은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 세미나를 가야 돼서 월요일 날 오후에 가서 화요일 날 낮에 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은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7월 8월에는 많이 덥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고 또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두 분 이렇게 세 가지고 잠깐 오셨는데 우리 잠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축하의 의미를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야, 오시면 받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 안 남으셔도 오시면 다 꽃을 줍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며 또 예배자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시며 많은 영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에 물감 쳐주면서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건축 헌금과 성경 헌금으로 치유사역 헌금으로 다음 세대 헌금으로 또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량하시고 마음껏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을 만큼 빛의 응답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그 응답 가운데 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기를 원하며 또 그 응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현장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